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앞장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은 그날까지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결단하는 장면에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욥이 이런 결단을 하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로 힘들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로 힘들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결국엔 하나님 나로 이기게 해줄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입으로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라고 욥은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요. 왜요? 승리케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 시간에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욥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죄 짓지 않겠다.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혀가 또 거짓말도 하지 않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 라고 욥은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위에 누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우리 입술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입술로 죄 지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욕하거나 화내거나 하지 말아야 돼요. 결국엔 하나님이 나로 승리케 해주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입술을 지킬 줄 아는,
제대로 된 성화를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6절에도 내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예. 그러니까 성결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 왜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로 승리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케 해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 짓고 예, 뭐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나는 내 공의를 거룩을 성결함을 지키면서 나는 살겠다라고 욥은 다시 한 번 더 친구들 앞에서 결단하는 장면의 모습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6절 뒷부분에 보면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게 아니라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 뜻은 뭐냐면 나를 정죄하며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며 살지 않겠다. 네. 친구들은 자꾸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회개해 뭐 이러는데 욥은 그게 아닌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거야. 나는 날 정죄하면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죄하며 살지 않겠다. 물론 죄는 회개해야 돼요. 그죠? 죄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죄가 아닌 걸 가지고 회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불필요하게 내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그러려면 이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 뭐는 회개해야 되고 뭐는 회개할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알면 자유케 돼요. 마치 사도 바울이 제사상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예?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를 잠깐 깎아내리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인지 귀한 자녀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바로 그런 우리들인 것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자꾸 정죄하며 나 같은 사람이 뭘 난 아무것도 못해 하면 성결을 포기하며 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바라보며 그래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욥이 1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욥은요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솜씨, 여기서 하나님의 솜씨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왜요? 나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나로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않고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로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연단을 잘 견뎌가지고 정금처럼 나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내 말을 왜 이해를 못하는 냐는 거죠. 그 욥이 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경건한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익을 주세요. 성공케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하다 보니까 그 삶의 연단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연단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게 되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도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희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된 연단을 겪지 못하면, 제대로 된 연단에서 이렇게 믿음이 웬만큼 서지 못하면 9절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연단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환난이 와도 이게 그 사람에게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단이 겪으면 환난이 오더라도 그걸 이길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대처할 줄 알고 제대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연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면 고통이 오면 이 연단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고통을 주신 이유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 응답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아서 내 믿음이 더 스트롱하게 되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 이 고난만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제대로 연단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도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네, 욥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제는 그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연단을 받은 그 고난을 받아서 연단이 되어서 훈련되어서 정금처럼 나오는 것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욥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고난에 주신 이유를 정확히 욥은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결국엔 승리케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승리케 해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결하게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는 그만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정죄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해서 존귀한 삶을 결단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우리로 연단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고난만 딱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일을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훈련받아서 오히려 더 스트롱한 믿음을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이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기에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성결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깨달아 항상 존귀한 선택,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우리로 연단하여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그냥 고난만 딱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연단받아서 정금처럼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하나님 솜씨를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